오늘은 역대하 20장 전체 말씀을 설교 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다 읽기에는 좀 길고요. 특별히 오늘은 5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밭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기에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나올 때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함께요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제목부터가 상당히 소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과도 같아요. 수많은 싸움을 싸우죠. 그래서 그 싸움 중에 우리가 때론 이기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실 많이 집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하여 많은 것을 잃고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 있는 누가 나의 편에 서서 나와 싸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돌아보면 내 편이 별로 없어요. 다 남편이에요. 그죠? 다 남편이라고.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편이 아니야. 남편이야. 얼마 전에 잠깐 우리 이혼했어요라고 하는 이상한 프로그램이 한국에 있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그 등장인물이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영하 씨, 선우은식 씨 이혼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13년 전에. 근데 선우은식 씨가 13년 만에 이영하 씨를 만나서 이 프로그램을 만나서 지난날 억울했던 사연들을 이제 이영하 씨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연기자 중에 선우은식 씨를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막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선우은식 씨가 내가 연기를 그만둬야 되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는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남편 이영하가 그 사람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그러면서 당신은 아내가 그 사람 때문에 고통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연기자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 편이 안 돼주고 나를 편들어주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고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편이 별로 없어요.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다 남편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말 그대로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싸움을 즐겨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오해가 있어요. 그럼 만군의 하나님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 아시죠?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떠올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전장에서 군대 장관이 되셔서 큰 칼을 옆에 차고 휘두르시면서 막 적들을 막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연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만군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인데, 거기서 모든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군인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쭉 보면 거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군대라고 하는 그 표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도 거기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거기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론 군대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막 전쟁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미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싸움을 즐겨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잽이 안 되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좀 잽이 돼야 싸움도 할 맛이 나지.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해서 1초를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0.1초를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기세등등해도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당장에 무저갱에 던져버리고 지옥불에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은 싸움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 이미지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싸우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사실은 본래 의미는 사실은 우리 싸움이 아니고, 우리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이거 사실 망령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요. 근데 하나님 내 편 들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한 일이에요. 그 망령된 일입니다. 그 사실은. 그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한들 하나님 나의 편이 되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는 것이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세요. 오늘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이제 20장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때는 언제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가를 세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한번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쭉 보겠는데요. 3절과 4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두 가지 행위가 뭡니까? 금식과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금식 기도가 아니고요, 금식과 기도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오해하기를 기도를 좀 빡세게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금식은 기도를 좀 막 열정적으로 막 빡시게 집중해서 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과 기도는 구별됩니다. 특별히 기도에 앞서 금식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 그랬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보시는 기도의 태도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살고 내가 잘 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쟁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과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그 기도의 마음과 자세를 보여주는 게 이제 금식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백분율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10% 신뢰하면 하나님이 10%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쟁에서 100% 완전히 승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수록 막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그렇게 하는,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물론 이제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함께 신뢰하는 것, 이게 이제 같이 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게 하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금식을 통한 신뢰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가면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적이 크게 보여도 하나님의 신뢰가 쌓여가고 그 신뢰가 100%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데요. 여러분 5절 이하에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추려보면 이렇게 보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이에요. 모두 언약과 관계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7절입니다. 7절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지금 여호사밧이요, 다른 사람을 소환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소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8절하고 9절은요. 보십시오. 솔로몬과 하나님이 맺은 성전 언약을 기초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쟁과 귀근과 전염병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성전 약속, 솔로몬과 맺은 약속, 그 언약. 여러분 그 언약을 지금 여호사밧이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 앞에?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 그죠? 두 번째 기도도 언약에 대한 내용. 세 번째 기도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남유다를 쳐들어온 세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과 암몬과, 여러분 요걸 먼저 접으면 욕이 돼서 암몬과,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에돔. 사실은 여러분 2절에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의 상황을 치러 오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건 아람은 아니에요. 이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세일산, 뒤에 보면 이제 세일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여기도 나와 있죠.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사해를 기준으로 동편에 있는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그 밑에 세일산, 에돔 족속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지금 남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를 건너 엔게디라고 하는 그 사해바다 인근까지, 사실은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곳까지 지금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그죠? 그때 지금 여호사밧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솔로몬과 맺은 성전 언약,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비롯한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맺은 그 언약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서쪽으로 들어가게 안 하시고 요단 동편 쪽으로 거슬러 올라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보시고, 성전이 동쪽을 향하여 열린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듯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성전 회복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게 하실 때 그 세 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세 곳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못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모압과 암몬은 로세, 그죠? 에돔은 에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도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고 피해갑니다. 좀 고생스럽지만 지금 여호사밧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오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깨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피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 백성입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좀 참전해 주시도록 간구할 때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언약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다가 이 전쟁에 대입시키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깬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언약에 대하여 페널티를 물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많은 삶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이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더 열심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13절,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언약을 맺는 자에게 약속하세요. 네가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어떤 복을 주겠다? 자손 만대 복을 주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특별히 언약과 관계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항상 자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다 서 있는 거야.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적을 향하여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쟁에 맞서 나가 싸워서 승리가 보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승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막 떼쓰면 서는 게 아니고 언약 백성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지키면 나와 함께 서 있는 이 자녀들, 이 가문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위, 언약 백성의 시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딱 보면요, 이 행위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언약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이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 전쟁에 참전시킬 때 이 전쟁은 그냥 막 싸움이 아니라, 인간들이 막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히 계속되도록 언약을 파기한 자들을 징벌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도록 요청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은 전쟁입니다. 사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평생 그 전쟁에 대한 고통, 그 비극적 트라우마를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본 영화 중에 참 가슴 아픈 영화. 근데 그 장사리 전투예요. 장사리 전투라고. 여러분 경북 영덕군 장사리라고 아십니까? 그때 이제 낙동강 그 전선까지 밀려서 치열한 낙동강 전투가 6.25 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반전시키기 위해서 계획한 그 상륙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낙동강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적의 후방을 치는 거죠. 그래서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합군이 메가드 장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계획합니다. 그런데 인적 상륙작전을 비밀리에 계획하였지만 이것이 적에게 알려져서 이것이 실패로 돌아갈까봐 모의 상륙작전을 하나 그러니까 이제 페이크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리 상륙작전이에요. 경북
영덕군의 장사리에. 그래서 시선을 이쪽에 두지 않고 이쪽에 두도록. 근데 여기에 동원된 그런 그 군사들이 학도병이 대부분이에요. 772명에 그냥 2주 군사훈련 받은 학도병들을,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싸움이 아니고 진짜는 인적 상륙작전. 그래서 인적 상륙작전 디데이 하루 전에 장사리 상륙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륙작전에 동원된 그 이야기를 이제 영화했어요. 보는 내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교복을 입고 싸우는 아이들이 무수히 죽어나가죠. 그죠? 비극적인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이와 같이 죽음을 동반한 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근데 왜 전쟁합니까? 근데 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을 하죠? 여러분, 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싸웁니까? 그죠? 사람들은 왜 싸웁니까? 왜 사람들끼리도 전쟁합니까? 전쟁은 사람이 투자해서 가장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비극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 그런 리스크를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지만 이기면 엄청난 인생 역전에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래서 도박을 즐기는 인류는요, 죄성이 가득한 인류는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인생 너 나는 거야 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뭡니까? 결국은 전리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전쟁에 소환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달아보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걸 꼭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원하는, 이겨서 얻고자 하는 전리품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찬송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죠? 네. 그것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신앙을 보여주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게 아주 선명히 드러나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요. 여호사밧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응답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하시엘이 누군지 아세요? 네? 잘 몰라요. 근데 왜 이 사람에게 임합니까?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저는 아삽 자손 마띠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의 스갈의 아들이라. 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고조 할아버지까지 등장을 시켜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누구의 아들이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 아셀은 누구의 후손이길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삽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삽은 누굽니까? 아삽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악기 연주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부름받은 레위인이에요. 그 자손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전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냥 쓱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저가 아삽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너희가 얻고자 하는 최대의 전리품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선지자는
나를 찬송하는 자로 아삽 자손 야하시엘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여호사밧이 알아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파했죠. 그래서 21절 22절에 반응하는 거예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전쟁을 향하여 마주 나갈 때 어떻게 전열을 꾸밉니까? 제일 전열의 맨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보통은 여러분 전쟁할 때 맨 앞에 서는 자가 누구예요? 가장 강한 자, 이 싸움을 도두는 자. 그래서 옛날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누가 맨 앞에 섰습니까?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이. 근데 골리앗을 상대해서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도두는 자, 맨 앞에 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다못해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제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전쟁의 맨 앞에는 가장 강력한 용사를 세웁니다. 가장 강력한 부대를 세워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를 세워요?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 입혀서 전쟁 앞에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워요. 거룩한 예법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라며 상대 적군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하겠죠. 저들이 미쳤구나. 이게 지금 상황 파악도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저도 뭐 찬송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근데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찬송하면 막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막 찬양하면 막 힘이 생기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없을 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찬송하면 뭐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에요. 전리품은 우리가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결국은 25절 26절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그 세계국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서 전쟁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스라엘 나라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그 귀한 보물들을 그 많은 전쟁 물자들을 어떻게 얻어요?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얻어요? 그 불가한 일 아닙니까? 뭐 그걸 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까? 근데 전쟁 한번 딱 해버리면 싹 한순간에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많은지 그 물건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를 취했대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사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어디 쇼핑몰 가서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사는 것은 다 공짜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3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을 쇼핑카트에 담아서 하겠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쇼핑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4일에 무리가 모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뭘 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울러 28절 29절에 보면 그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너희가 무엇을 위해 싸우겠냐는 말씀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느냐? 예,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목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얻는 그 많은 그런 전리품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도 얻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싸움이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싸우실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기껏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 싹 취해서 입 싹 닫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면 이런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자인가? 이 싸움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겨도 하나님이 지면,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얻는 것이 없으면 당장 그 싸움을 그만둘 수 있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신다면 내가 목숨 걸고 이 싸움을 싸우리라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자격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부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제 다 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하면, 사실은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고 하는 그 비결을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싸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까 15절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거기에 사실은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참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싸움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긴다고 한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에 나를 내 편이 돼서 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소환시키는 것도 사실 망령된 일이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우리 삶의 싸움이 내 욕망과 내 성전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전리품을 취하기 위한 싸움이 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지켜가며 그 언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과 같은 인생에 대한 그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제 주보하고는 조금 다른 찬양인데, 시편,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시편 46편 11절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발생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 김광윤 주사님도 예측치 못하는 그런 또 사고와 또 그 이후에 또 그 후유증과도 싸우고 계시고, 또 지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들 질병과도 싸우고 계시고, 또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도 계속 다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그 모든 싸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들 되겠다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오늘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